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예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는 주님과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베다니로 지나가실 때 항상 나사로 집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은 일부러 더 머무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베다니 마을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나 마리아, 그 다음에 오라비인 나사로와 거의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뭐냐? 먼저 죽은 나사로를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표적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걸 갖다가 무슨 자랑거리나 된 듯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 7장 12절에 16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생애가 가고 있는데 멈추라 해가지고 아들을 살려줬다. 또 하나는 뭐냐? 누가복음 8장 43절과 48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침상에 눕혀진 소녀를 달리다쿰 살려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부활과 밀접한, 확실한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 나사로다 이게. 왜? 죽은 시체를, 썩은 시체를, 썩어가고 냄새 팔팔 나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일부 이 시체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썩은 냄새까지 나고 배로 동해져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나사로가 가장 부활 사건을, 최종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데 주님께는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앞에 있는 두 사건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전조로, 예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내가 죽었을 경우에 누가 살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 최종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신령한 몸체로 부활하는 그 부활, 그것에 대한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게요. 그리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살려놔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부활이 신령한 몸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몸체는 약한 몸도 아니고 강한 몸이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될 그런 몸도 아니라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는 신령한 몸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체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주님이셨는데 왜 부활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신체가 썩었다 이게요. 시체다 이게. 시체가 배로 동인 채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세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은 주님의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좀 끌었다가 무덤에 묻히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사건은 죽은 자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럴 때 제일 근심 걱정과 염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죽을까 봐서. 못 먹고 죽을까 봐서.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뭐가 사냐? 육체는 비록 이 썩을 육체는 죄로 오염된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영혼이 그 실체요 모든 나의 정체성 본질 내 정보의 모든 자료를 저장되어 있는 나는 그 정보 데이터 안에 이만한 USB 안에 다 담겨져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실체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27년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노인 목사가 있었어요.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라이트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는데 첫 번 기장지인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 자는데 아침 출항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방을 열고 봤더니만은 노인 목사님께서는 이미 방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찬송가 48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은 때 저물어 날 이미 얻으니 하는 찬송 시를 적어놨더라 이게요.
거기 원문을 지켜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궤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왜? 주님께서 봐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울 거 없다 이게. 물론 처음 가는 길이라 전혀 두려울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도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늙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떠나면은 뭐 호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젊은 사람이나 한참 일해야 될 사람이나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움과 주변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아픔을 이별의 아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죽어도 주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어도 썩은 시체가 나온 나사로, 하물며 죽어있는 모습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들 지금 시체로만 누워서 굳어있다 이게. 그렇게 형체가 있을 때 살려놓은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죽은 내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믿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부활 때 그때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사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제자 중에 죽은 자를 살린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죽음에서 살린 자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살린 것은 분명히 종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하늘 소망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에 근거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몇 가지 설을 주장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뭐 도둑질했다네, 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나중에는 가짜 대역을 써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네, 뭐 별소리가 다 나오고 로마 군병들한테는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도 일러바치고 실제로 부활했을까 봐서. 그러나 실제로 부활했다 이게. 이것을 목도한 제자들이 있다 이게. 손발에 대못이 바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가졌던 모습으로도 하고 부활체 형상으로도 하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쩌면 영으로도 보이고 어떤 때는
우똑같이 고기도 먹고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렇게 신령한 몸, 하늘의 신령한 몸체죠. 최고 수준의 몸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있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로만 끝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죄가 있어서? No.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신화도 아니고 무슨 몇 사람이 영적 체험에서 나온 환상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육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데 누가, 예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육가 원칙에 답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 문서에 기록했고 복음서에 기록했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이 후대에 전승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부활을 체험하고서야 과연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가 참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또 14절에 고린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인들이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속성상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으로 죽음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의 속성상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고 삶을 비피하게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각자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고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두 축으로 이루는 종교, 이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진리에 확고한 믿음에 있어서 부활신앙으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인 신앙과 헌신의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서 15장 12절 19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에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한 것도 헛것, 우리의 믿음도 헛것, 그리스도인은 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헛짓거리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 부활이 없었다면.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인생들은 사로잡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얼토당토 않는 일을 했다. 이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살만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바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주께서 부활하신 주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시면서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12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 그 다음에 올려가실 때는 500문도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노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부활체를 입고 싶다.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제약을 많이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성도들이 행하는 관습 중에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있음을 설명했어요. 본문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석서를 봐야 되겠지만 쉽게 이해 못할 구절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대신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일을 하냐 이게요. 비록 이런 거는 잘못된 관습이었지만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일도 행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라고 모순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행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이 무엇 때문에 날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0절에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특권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과 박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있지도 않는 천국을 위해서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위해 그 많은 고생을 왜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 다음에 죽어서 다 썩어 없어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 때문에 전하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일반 우리가 죄로 오염된 그런 몸체가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체, 강한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 하늘의 형체와 같은 신령한 몸,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도우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고 내세 천국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